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작년 2016년에는 부활절이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은 오늘 4월 16일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어쩔 때는 3월 달에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4월 달에 부활절이 있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AD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서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때의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하면 부활절은 매년 춘분 후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로 지킨다는 결정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양력으로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반드시 그 안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이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절 이른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에 그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얻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전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무덤에까지 간 바로 장본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세 여자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는지를 보고 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판 돌을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이제 모셔진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세 여인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면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 여자는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를 했느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향품, 향수를 미리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그들은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향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오고 간 데 없고 빈 무덤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혔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덮었던 수건, 이런 것들만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달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여인은 함께하지 않은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를 위시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이제 보니 예수께서 그 뒤에 서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서 계시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하나의 동산 묘지기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디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수가 너저로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제서 정신이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들 무덤에까지, 그것도 이런 새벽에 껌껌한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바로 요한은 이 여인을 부각시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리아야 말씀하실 때 선생님 하고 부르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로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영으로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에서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절 저녁 때에 만나주신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9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에게도 어떤 불이익이나 혹은 원수들의 칼날이 들이닥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 문을 다 잠그고 있었지만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서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신령한 이제 몸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게 돼요. 그때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기뻐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부활절에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저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무엇을 증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는 안 되지요. 그냥 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히 확실하게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주셨는데 인간이 죄에 대한 선포를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불안한 마음 사라졌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이 이제 증언되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25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신앙을 좋아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제 마침 그곳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 이제 표현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지금 두 번째 나와요. 그러면 문들이 닫혔는데 그들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부활 전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 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신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되었을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도마를 만나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먼저 오셔서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은 먼저 평안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도마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도마처럼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도마는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믿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믿음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30절과 31절은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놀라운 테마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이른 새벽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절 오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절이 지나고 여드렛 만에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여기 말씀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교의 핵심 두 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해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이제부터 살아가는 부활의 산 증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